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안 보여서 그런데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거를 드세요. 그런데 그 컵이 크리스탈 컵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노란 갈색의 그 보리차가 들어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맛있게 드실까? 그래서 이걸 크리스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이걸 꼭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꿈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별거 이게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냥 보리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대상 앞에 꼭 떠다 놓는 분이 있거든요. 아무도 못 만지게 해요. 다 그분이 딱 떠다 놔요. 정갈하게 깨끗하게 항상 있어. 그러면 항상 색깔이 똑같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뭔가 와 무슨 성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래서 야 내가 반드시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안 보여서 좀 그래요. 시각 효과가. 기대할게요. 어려서 넌 무엇이 될래? 물어보는 게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른들은 툭 던지는 말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에이 이 녀석이 아직 꿈도 없네 이렇게 야단치게 되거든요. 아직 그럴 나이잖아요. 할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앉아갖고 공상하고 꾸미고 막 생각하고 그럴 나이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대에 맞게 그냥 잘 놀도록 잘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잘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요. 누구나 꿈을 꿔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안 꾸게 되네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꿈 잘 안 꾸죠? 이제는 가끔 꿔요. 저도 요즘 가끔 꾸는데 지금도 키가 크려고 그러는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꿔요. 그리고 남자들은 공감하는 꿈. 무슨 꿈? 군대 다시 가는 꿈. 억울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몇 번째냐고 내가 지금 꿈에서도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 그 나이도 똑같아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군대를 오래. 너무 꿈이 억울해. 그 속에서도. 그런데 그런 꿈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꿈을 꿀 새가 없나 봐요. 아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때마다 꿈을 꿔요. 그리고 그럴 시기이고요. 그리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잠잘 때 꿈을 꾸는 그 꿈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 소망, 비전을 얘기하기도 하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꿈이 확고히 정해지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꿈을 결정하길 바라요. 아직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확고히 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가장 경험이 많은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꿈의 사람 요셉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무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비전을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네요. 보니 꿈을 꿨어요. 꿈 꾸고 싶은, 그래서 내가 잤는데 꿈을 꿨어. 근데 여러분 내 꿈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저렇게 되는 게 꿈이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잘 안 벗어나지고요. 가끔은 야 이게 꿈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깨져 잘. 오늘 요셉을 보니까 꿈을 꿨는데 보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네요. 여러분 요셉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꿈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단순히 꿈을 보니까 가족들 위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절을 받는 위치에 가겠다고 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요셉이 가족들의 맨 위에 서서 엄마 아빠의 절도 받고 형들의 절도 받고 온 가족들의 절을 받는 위치로 가게 된 그런 꿈인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어떤 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심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개인의 꿈이라기보다는 이건 어찌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큰 구속사역,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굴려가고 이뤄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요셉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걸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굴려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작업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꿈은 주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그 꿈을 잡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꿈도 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을 안 꾸면 어떻게 해요? 꿈꾸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꿈꾸게 해달라고. 맞아요. 꿈꾸게 해달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슨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꿈. 그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지. 물론 여러분들도 평생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학생은 학생인데 진짜 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꿈을 꾸게 해달라.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건 바뀌어요.
내가 꾼 꿈들은 언제든지 바뀌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접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은, 그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은 절대 그 비전이 바뀌지 않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내 사정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꿈, 비전은 하나님이 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품고 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달라고 하라. 달라고 하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없다면 꾸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해주세요. 자, 학생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학생들 따라합시다. 미안하지만, 귀찮지만, 묵념하고 좀 자고 싶은데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딱 따라하고 자도 돼요. 뭐라 하지 않을게요. 이거 하나만 따라해요. 하나님, 학생들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 꾸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학생들이 내 아이다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꾸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건 다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한다고. 얘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가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요셉, 여러분들 그 과정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이미.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이미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못 박아놨으니까. 이미 결과를 내놨어. 네가 이미 그렇게 꿈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다고? 가족들의 위에 서겠다고. 가족들의 경배를 받겠다고. 아버지 어머니의 절도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아예 결과까지 다 말을 해줬어요. 그대로 됐어요. 결과가 그대로 됐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이 예사로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을 같이 만났지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누가 죽었어요? 자, 헷갈리죠. 빵 죽었어.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 맡은 관원이 죽었어요. 꿈을 풀이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무슨 뭐 오해를 사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갇혔으니 그 모함만 풀리면 되겠다 싶지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극히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빵 맡은 관원장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위험한 상황. 그 맞닥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품어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상황이 이제 그런 과정들도 너끈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갔으면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까지 갔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더 큰 위험을 줘봐야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뤄가는데 처음 스타터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마련하는 요셉 다 마련되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요셉이 풀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꿈을 꾸도록 해야 돼요. 꿈을 꾸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되고 끝까지 보듬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 보니까요 똑같이 배워. 저도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보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배우는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래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더라고.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늦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10번 들어서 간신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10번 들어서 간신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학생이 말이야 아직도 꿈이 없어. 나는 자기도 학생 때 그랬을 건데 똑같았어. 저도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목사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확실한 꿈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저희 때는 대통령이요. 그랬거든요. 한 반에 대통령이 한 20-30명씩 나왔다니까요. 그 대통령들이 다 됐으면 유명한 학교 됐어요. 아직까지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우선 관심 있어야죠. 아이들에게 관심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뭐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아이들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 꿈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간단하게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보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그냥 담대하게 선포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요셉이 정말 생각이 없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니 할 말이 있고 가족 간에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아니 이게 눈치코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움받을 게 당연한데 뭐하러 이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참 소중히 간직하고 자기만 간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왜 꼭 가족에게 이야기해갖고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도 죽을 뻔했잖아요. 형제들이 이놈 죽여버리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큰 형님의 그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간신히 그리고 넷째 형 유다 때문에 이렇게 팔려가는 걸로 끝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이자 그랬거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형제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서 혹은 그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감옥에서 그런 위험들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게 내가 꾼 꿈은 내가 그냥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이 있다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실제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요셉처럼 진짜로 이런 꿈을 꾸거든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거든 여러분 담대하게 그 꿈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의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선포하세요. 아예 오늘 요새 보니까 청하건대 듣기 싫어하는데도 들어보세요 좀. 그렇게 해갖고 다 모아놓고는 이런 꿈을 꿨다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어보라고 간청했대잖아요. 그럴 정도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꿈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그 큰 구원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였으면 나만을 위한 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중꺾마라고 여러분들은 아시죠? 어린 친구들은 알죠? 중꺾마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시네요. 뭔가 중꺾마가 뭔가 뭐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요즘 이렇게 이 줄임말들을 많이 써요. 애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불편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 같은데 통역이 필요해. 그렇죠? 중꺾말 뭐예요?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맞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하도 갖다 붙이는 말들이 많아갖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꺾이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끝까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지 말아야 자기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나도 복을 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폭삭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꺾이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반드시 성공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그 꿈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가세요. 누구만 손해예요? 포기한 나만 손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꿈을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을 꿈꾼 이 꿈의 사람 요셉을 보니까 특징이 있네요. 꿈이 이루어지고 꿈을 이룬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내했어요.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늘 용서하며 품어주었어요. 요셉이 그랬죠?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은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꿀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였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자세로 이 형제들을 다 품어주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말리겠네 했고, 또 다른 방법을 취했지만,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엔 노예를 누가 살갑게 대해주고 누가 잘 대해줍니까? 그냥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다시 팔아버리기도 하고, 전쟁 용병으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쓰러질 그런 목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고 우리 손으로 안 죽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요셉이 모를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역경들을 다 겪었는데, 위험들을 다 겪었는데, 여러분 속에 그 형제들을, 그 위험 속에 방치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가족 단위였는데, 요셉 때문에 이제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커질 수 있는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겠지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릇이 얼마나 큰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기름을 담을 준비는
이웃에게라도 빌려서 오더라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빌리러 다녀요. 내게 있는 거 모자란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빌려온 거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빌려서라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뭔가 하면 나는 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원하고 소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넉넉한 그릇이 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그릇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소할까요? 저 같았으면 고소하다 놀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런 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날 때 좀 놀려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요셉인데 못 알아보게 하고 내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인데 그래서 성공해갖고 자기들이 굽신굽신하면서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막 하고요. 그게 조금 고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못 참아 나중엔 다 밝히죠. 다 엎드렸을 때에 보세요. 아버지도 그가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도 그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커진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보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꿈 자체가 되어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처럼 어른들처럼 나도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꿈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와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꿈의 장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우리 동산교회에 오면 비전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우리 동산교회에 오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고 꿈을 꾸면 우리 동산교회는 그 꿈을 향해서 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꿈꾸는데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요. 그거는 우리지요. 우리 다 살아온 우리나 그런 거지요.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또 나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꿔야 돼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꿈, 우리 교회를 위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시되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아이들도 꿈을 꾸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믿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꿈을 이루는 교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기를 위하여 꿈꾸는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꿈꾸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끝까지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